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 형제 또 군복무를 마치고 또 제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삶의 자세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반응을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의 삶을 전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죠? 이 말이 굉장히 단순화하고 단편화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전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 따먹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이제 돌을 3번 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갖고 승리를 하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전쟁도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누가 어떤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리고 그 땅을 지키냐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근거지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나 가치나 내용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 드러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극단적인 선교 단체에서는 절이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신전에 가서 땅받기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삶이 맞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 전투하는 삶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선교지로 보는 겁니다. 선교지와 전쟁터로 본다는 것은 그 출발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어색한 곳이고 정복되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출발에서 시작되지만 전쟁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보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물론 선교지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땅을 정복하겠다 이런 정복자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자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더 좋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존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서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그러니까 지금 쓰는 말로는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도 원래 어두운 데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삶의 자세는 어떤 거냐?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평화와 영광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속한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의 자세일까? 그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기도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지만 그 내용은 결국은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17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쟁의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살던 그들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죠? 정복자의 삶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신 거죠.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전쟁하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대사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힘을 동원해서 정복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긍휼을 베푸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저 뭐 해야 되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당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대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재물들을 진멸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피해 모압으로까지 도망을 갔다가 선지자 갓의 충고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울의 권력이 미치는 유다 땅으로 왔지만 변방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에 헤렛 숲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온 것이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높당에 갔다가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가드로 도망을 갔다 어디로 가냐면 모압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모압에 도망가했는데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온 곳이 어디냐면 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아둘람이 어디냐면 그 밑에 그일라가 있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km 떨어져 있고 이 그일라라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블레셋 가드로 얘기하면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곳이에요. 이 경계 지역에 있던 곳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니까 이곳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 계절로 얘기하면 한 5월에서 6월경 정도 됩니다.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의 습격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괴롭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이 그일라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냅뒀어요. 냅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와 하고 가서 차지하고 오는 겁니다. 아주 악랄하게 수탈을 한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에 힘이 있으면 이 땅을 지킬 텐데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국력을 다른 데다 허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수탈을 당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1번 가서 도운다. 2번 냅둔다. 1번 가서 도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손 들었어요? 2번 그냥 냅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2번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야기한 건 좋은데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고,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 사면 초과의 신세입니다. 지코가 석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하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서 도망감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의 통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고 빚진 자들이 400여 명이 몰려왔어요. 혼자 숨어 다녀도 힘든 상황에 사울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400명이 왔는데, 이건 남자만 얘기하는 거, 그의 가족들까지 얘기하면 이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반역자의 수괴가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인 주제에 400명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진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압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코가 석잔데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솔직히 다들 그러실걸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까요? 분명히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이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는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보살펴야 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의 일이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가서 자, 우리 전쟁하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명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4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자, 아둘람에 처음 갈 때는 400명인데 지금 그 사이에 몇백 명으로 늘었어요? 600명으로 늘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군사들이 아니라 오합지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하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죠? 우리 못 간다라고 주저합니다. 여러분, 이들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무슨 형편에 누굴 도우러 간다는 말입니까?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가 블레셋을 싸우러 간다고요? 여러분, 자, 다윗이요, 잘 보십시오. 사울보다 더 강한 군대가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싸우러 나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면 사울이 우리 뒤를 치면 우리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가운데서 죽을 신세입니다 라고 못합니다 하고 반대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사울처럼 백성들의 여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른 것이냐.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자신과 함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과 짐승들과 노량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수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겠다.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뜻을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물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답이 나와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일나로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아비아달이 아버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학살을 당할 때에 도망을 쳤는데 뭘 갖고 왔냐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이 에봇이 뭐냐? 에봇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예복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 돌이 둠밈이라는 돌이고 하얀 돌이 우림이라는 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 거라는 상상도인데요. 지금 제사장이 가운데 에봇을 입고 흉패를 입었죠. 거기에 12보석이 담겨져 있는데 이 12보석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을 잡죠. 우림과 둠밈을 잡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울은 점점 자신의 왕위를 갖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과 척을 지고 있는데 다윗은 도망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 또 하나님이 제사장들 통해서 사용하시는 에봇 입은 자가 오니까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사무엘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갓선지자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소명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필요한 에봇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왕권이
도망자 신세지만 얼마 남지 않고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확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자신의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불나방과 같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확신에 찬 행동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전쟁과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무대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가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사무엘상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고 그일라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까지 누린 거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이 이 리더십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확인된 하나님 뜻에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승리에만 마음이 뺏겨서 이 이면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유명하고 승리하고 늘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이기는 자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승리자로 정복자로 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을 위한 섬기는 자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위치는 권세자나 승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승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내용과 가치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보면 전투에서 이기는 그 결과만을 좋아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을 빌어서 싸워서 이기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힘과 물질과 줄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무장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으로 무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무장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그 진리와 생명을 이 세상에서 나누는 자,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오용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세 사람은 뭘로 하냐면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또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없어요. 근데 더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기도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딸이 음악을 하는데 이 음악계 텃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형편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할게요? 그냥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더 좋은 대학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써서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힘을 갖고 싶은 겁니다. 방법은 신앙적인데 내용은 그 신앙이란 걸 통해서 이기고 싶고 누르고 싶은 거죠. 남다른 열심과 수고했죠. 근데요,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시험입니다. 왜 시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체념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그걸 증명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왜 그렇게 저를 째려보고 계세요?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떤 얼굴이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돈도 안 주고 힘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죠. 나보고 어쩌라고요. 근데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왔어야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작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 다윗을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그 일날에서 이겼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그 일날랑 그 일날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순종하고 나아간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그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복자 되신 메시아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힘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진리를 섬기는 자로 살아내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지를 돕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보내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우리 형편도 우리 코가 석자인데 뭐 어려운 데를 돕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내봤자 얼마를 보내겠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의 있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우고 눈물 나고 한숨 짓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삶, 그래서 종국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고 높아지고 차지하는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의와 진리를 나누며 베풀어 주는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